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봅시다. 24절 내가 잠시만. 24절 먼저 시작할게요. 내가 진실로 아니에요. 시작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들어갈로 나오리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아무튼 예수님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참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을 하는 권세를 다 줬다 나에게. 그 말도 참 그들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뭐 복을 얻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예수님이 다 부정하시고 모든 권세를 내게 줬기 때문에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자체가 상당히 그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말이었던 거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뭐 10년 평생 나와도 마찬가지지. 계속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난 나왔다.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있다면 여전히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오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냥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게 다 지옥 갈 자들이라고 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식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그냥 타고난 어떤 신의식인지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면 그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신 말씀은 심판하는 모든 권세가 다 이관된 거라, 예수님께로. 그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점검하게 되죠. 과연 우리가 어디 앞에 있는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또 생각을 할 때, 뭐 선행과 무슨 구제를 할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다 예수께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평가가 이제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지. 그 예수님에 의한 그 심판 자체를 아예 의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오히려 심판을 받을 자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건 오늘 그 24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다 전부 다 과거형으로 다 써져 있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영생이 이미 왔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사망을 지나 생명으로 옮겨진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사람. 더 이상 뭐 생명 얻기 위해서 뭘 할 여지가 이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뭘 드려서 뭐 선행을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지금 허구의 어떤 세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건데 여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그 뒤에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지금 이때라라고 말하는데 이때인데 어때요? 이때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이때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산 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는 거지. 왜? 지금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가끔 내가 그때 얘기했던 그 영화 얘기, 식스센스 그 영화 얘기처럼 다 사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지금.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고 그냥 죽은 사회, 죽은 사회야.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고 죽은 사회라고. 다 죽어 있어요. 그럼 살아난 자의 특징은 뭐냐? 아, 우리가 죽음 속에 있구나. 죽었다는 자기의 실상을 본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만이 비로소 이게 죽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자의 안목으로 죽은 자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지. 살아있다고 말할 때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있다라는 의식에 빠져서 막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살아있는 나의 생존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막 살고 있다가 이미 심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딱 포착이 되는 그 순간에 아, 내가 지금 아주 죽어 있었던 거지 라고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가 죽었나이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를 따라오라 하실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는 거지. 어제 그렇게 노태우 대통령 죽었잖아요. 전 대통령. 근데 죽은 노 전 대통령을 또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거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차근차근 지금 계속해서 어때?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넘겼구나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된 사람의 증상이란 뭐냐? 현재 우리의 살아있음 자체를 죽음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죽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무튼 막 죽기를 무서워해서 아무튼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막 애를 쓰고 있지만 그 노 전 대통령이 노후 대책이 안 돼서 죽었을까? 그렇지 않거든. 이건희 전 회장이 노후 대책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그게 아니거든. 노후 대책 잘 세워도 다 사람은 죽음 속에 있다는 거죠. 죽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냥 흙덩어리로 본다는 흙덩어리를 봐요. 근데 너 살아있느냐? 아니지, 안 살아있어요.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생에 있는 자, 영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죽은 목숨 자체가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 쓸 것이 없는 거죠. 이건 껍질 같은 거니까. 이미 영생이 왔기 때문에 영생 속에서 이 죽은 실체를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죽은 몸의 실상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계속 하루하루 지금 말하자면 이제 세월의 칼날이 와서 싹싹 베어가는 거지 그냥. 그럼 이제 주름은 지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 살아있는 나의 살아있음을 어떻게든지 유지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복받기 위해서 하는 자체가 이것이 오히려 생명을 모르는 자. 생명이 이미 온 자의 경우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통째로 이 우리의 살아있음이 이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 자는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예수의 양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막 그들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납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신문에 났던 뭐 칼럼 가운데 하나 재밌는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거든.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다분히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을 가지고서 이제 그 이성을 동원해서 감정을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장난이지만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고 합리화하는 인간이다. 다 합리화하는 거거든. 다 우리는 다 그냥 뭐라 합리화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성적으로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이때라고 해서 그 복음이 들리는 자가 있고 안 들리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합리화, 설득, 합리화밖에 되는 게 없어요.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회개를 하고 매일매일 회개를 해도 매일매일 회개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살아도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생명이 주는 홀가분함 있잖아요. 생명이 주는 홀가분함, 생명이 주는 감사, 생명이 주는 그 자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자기 존재에 대한 가벼움이 있는 거죠. 왜? 내 존재를 내가 챙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루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존재에 대한 후를 털어버리는 그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지킨 것이 아니었어. 나는 이미 죽은 자였고 이미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어떤 그 활동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죠? 내가 챙겨야 될 내가 사라진 거지. 그때 느끼는 그 짧은 시간의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함이 주는 것 가운데서 감사함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챙겨서 만들어오고 지탱시켜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으로서의 나를 보게 되는 순간에 주어지는 감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때인데 이때 살아난다. 살아난 자는 뭘 확신하는 거야? 살아난 자는 자기 속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어 있는 실상을 늘 보게 되고 이 말씀에 비춰볼 때마다 죽어 마땅했던 옛사람의 실상을 매일매일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올라오는 것이 이제 아들에 대한 공경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처럼 아들에 대한 공경, 감사죠, 감사. 나의 살아있음의 근간이 아들의 희생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느껴지는 그 공경, 예수에 대한 감사가 이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이때다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 미혹에 빠진 채로 자기의 행위를 다듬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한 말씀 읽고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성경 옆에 있나요 지금? 있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내가 써줄게요. 찾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올 때마다 그 13절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깨우는 말씀인데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고 흑하면서 빛으로 드러나는 말씀이라서 말씀이 올 때마다 깨어나요. 깨어나서 이 자기 삶에 대한 실상을 보게 되는 거지. 나의 피땀 눈물로 만들어진 내 어떤 노력의 결정체로서의 인생이냐, 끝까지 내가 지탱시키고 내가 유지시켜 나가고 관리시켜 나가야 될 인생이냐, 아니면 빛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을 이미 얻은 자의 삶이냐, 그런 차이 자체가 계속 드러난다는 거죠. 또 돌아와서 말씀 보면 그래서 26절 말씀 26절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한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에게 있는 그 생명 자체를 이제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권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온 말씀 그 28절까지 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 속에 있었던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에 있는 그 생명 자체가 이제 선한 일을 향한 자라고 하는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이미 다 죽은 존재들이고 좀비 같은 실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인간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닌 자들. 내가 흔히 말하는 움직이는 사망체. 이게 죽은 건 죽은 건데 계속 움직여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계속 좀비들이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이렇게 챙겨 먹어요. 매일매일.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 인간이 아닌 거지.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하잖아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구성해 두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온전한 인간의 샘플, 인간의 그 원형 자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다?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철코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채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왜 심판을 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판받는 그 이유는 그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어떤 미래에 대한 구상,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자아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걱정, 의심, 염려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아닌 거야. 인자는 뭐냐? 인자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채워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채워지는 그대로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의 뜻이 이렇게 축출되어 나가고 다시 아버지의 뜻이 채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는 자, 인자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자들이 성도인 거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도록 복종하신 그것처럼 이제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 이제 나만의 인생, 나만의 어떤 미래의 구상 따위가 마귀의 어떤 작전이라는 사실을 늘 알게 되고 그 나만의 독자적인 인생, 독자적인 미래,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미혹이라는 거,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쳐내는 거죠. 쳐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자기 인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이 이제 인자와 합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린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잖아요. 이게 버림받는 그 길로 성도도 매일매일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이 팔려갔지만 또 나중에 보디발에게 또 배반당하고 또 감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모든 과정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자의 길, 인자의 코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버림받는 상황 자체를 이제 나는 이것이 버림받은 것이구나를 감지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인자의 어떤 패턴, 인자의 코스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과 그때 채워지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때? 마지막에 무덤 속에 들어가도 어때요? 무덤 속에 들어가도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불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뭐가 선한 일이에요? 오늘날 선한 일은 그때 예전에 아마 마태복음 할 때 말한 것처럼 선한 분이 누구냐? 예수를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이제 누가 왔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하죠.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에게 담겨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또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나는 이미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다라고 할 때 그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그것, 다시 말해 내 안에서 내 뜻은 매일매일 쫓겨나가고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선하신 아버지죠.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내게 담기는 그 자체가 그게 선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착한 일이야, 선한 일이야.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환경이 되니까, 여유가 되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지. 지금 바깥에 여기 왜 지금 그 페인트 작업하고 있거든, 설비하시는 분이. 근데 내가 가서 여기 비타 500 같은 거 하나 드렸어요. 이게 따뜻하게 드시라고. 그건 선한 일이냐?
그냥 교회에 비태오백이 있더라고. 비태오백이 있어. 누가 줬어. 누가 줬는데 그게 있고 또 내가 먹다 보니까 좀 미안해. 그래서 이제 준 거란 말이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된 거지.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냥 했다 하는 그 고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생명을 얻었고라고 말할 때 이미 과거에 이미 생명이 왔다고 생명이 온 것 자체 생명이 왔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도 어때? 그 생명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이 작용들 자체가 이 사망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또 매 순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감사가 왜 나오겠어요? 내 힘으로 만들어 온 인생이면 내게 감사를 해야 되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나한테 감사하고 나에게 영광 돌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들을 왜 공경해? 아들을 왜 감사해? 이게 돌아보니까 생명의 실체가 들어와서 생명 속에서 보게 되니까 나의 나됨 자체가 이게 다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G7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 그러는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매력에 있어서는 훨씬 더 한국이 낫다고 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도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많은 걸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있다는 거야. 나는 이게 한국에 있으는지 몰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안목은 또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 굉장히 좀 센 것 같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라고 지금 또 백신이 뭐니 구경도 못한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널렸어요. 우리는 지금 백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맞는다고 지금 그러자는데 백신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거든 지금 아프리카부터 해서 동남아시아 이런 못 살은 나라 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현재 나의 나됨 자체가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호강에 때로는 겨워서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솔직히 그래. 사실 대한민국에 살아도 힘든 사람들이 힘들잖아. 힘들어요. 힘든데 참 감사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든 놀라운 일이거든.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 현재 삶의 기반이 어디한테 있다?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죽도록 복종하신 아들이거든. 죽도록 복종하신 그 아들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생명의 산물로 내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없어. 그럼 뭐밖에 안 보여요? 인생의 짐을 지고 막 살아가야 되는 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내가 헌금도 해야 되고 내가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 지옥 보내지 않도록 애써야 되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모든 인생의 짐을 본인 떠맡고 있기 때문에 공경과 감사는 없어요. 본인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는 하루하루 자기 행위를 끌어모아서 행위의 탑을 쌓아 나가는 고달픈 인생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성도의 경우에는 그냥 지금 죽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죽으면 잠자는 거고 자다 보면 주님이 깨우면 생명의 부활을 일어나는 거고 그런 거지. 깊은 잠들면 사실 모르잖아요. 이제 아침에 이제 깨우면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제 왜 죽어버리면 죽는다고 치면 그게 잠자는 거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다가 나사로처럼 낙원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게 마침 이제 꿈속의 꿈처럼 이제 꿈꾸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함께 있다가 주님이 깨우시는 날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어떤 언약 속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 생명이 들어온 자만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인간 행함의 헛됨을 안다는 거지. 아무리 행함으로 애쓴다 하더라도 절대 생명에 이룰 수 없는 그 허망함을 아는 거죠. 근데도 왜 사람들은 그 행함에 초점을 두고 애를 써요? 그건 이제 어둠의 영에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제 그 형제랑 대화했지만 신천지가 어떻고 무슨 피지로 갔다는 은혜의 교회부터 많은 말이 있지만 왜 미혹되냐 하면 살고 싶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속에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무슨 말을 듣는 거야.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이 온 자의 경우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 거기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지. 생명이 이미 있는데 니들이 말한다고 거기 생명이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찾아온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안 갈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 우르르 가고 여기 있다 여기 우르르 가고 주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 그 나라에 여기 저기다 가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처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요동이 없는 거죠. 뭐. 그런 흐름 속에 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기도 맞춥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주님께서 아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온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모든 복음을 모든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해도 생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생명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비로소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이 새롭게 재해석되고 밝히 조명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아들에 대한 감사와 공경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 주어진 생명의 본질을 인생을 통해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